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이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사실은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이 삶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삶이에요. 가장 원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뇌하고 험한 길을, 자기만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세상에 뭔가를 자기의 깨달음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하는 일들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철학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런데 철학적인 사고로 이 은혜와 평강 있는 삶을 찾고자 그렇게 무진장에 애를 썼지만 사실은 그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왜냐하면 철학은요, 항상 뒷북을 치는 거예요, 뒷북을. 시대적인 흐름, 변화. 그래서 그 변화에 맞닥뜨려지면 이 철학이 추구하는 것들은 뒷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서 나가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의미 없이 우리가 철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삶을 살고자 그 삶을 찾고자 그렇게 애쓰는 것들은 사실상은 인간의 참 애절한 그러한 노력일 뿐인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이러한 것이 너무나 정교하고 아주 완전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철학적으로 뭔가를 막 깊게 어떤 근거 없이 어떤 원인 없이 어떤 깊은 어떤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깨달음을 얻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와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뭔가를 깨달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는, 왜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에서 어떤 깨달아지는 것, 이것은 영원하지가 못하다는 거야. 순간순간 자꾸 바뀐다는 거야. 이런 바뀌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거라고 믿고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인 요소보다는 이제 우리가 주어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대신 처음 시작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마지막도 우리에게 알려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지 못하면은 마냥 이 삶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아주 이거는 회복 불가능한 그런 고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회복 가능한 고난, 회복할 수 있는 고난, 이것이 이 세상은 어차피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 죄로 인한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통한 은혜와 평강은 지금 우리가 박해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회복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니까. 그 회복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어려움이 물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었다는.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들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을 깨닫는 삶이 쉽지가 않거든요. 왜?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고 박해를 받지만 너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이걸 잘 견뎌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가 보냈지만 조합교회 교회인들에게는 제가 칭찬하며 격려를 보냅니다. 아침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합교회 성도님들 몇 분 안 되지만 이렇게 보면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얼굴의 그 평안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유미성도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랬죠. 다른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듣지 말고, 할머니가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유미성도님께 그러잖아. 너는 꼭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아무튼 간에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평강이 임하는 거야. 내가 비록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 평안이 있다는 것은 뭐 장애가 있고 그걸 떠나서 평강은 정말 어떤 누구에게도 이렇게 임하는 거거든요. 어떤 누구에게도 뭐 쥐, 뭐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돈이 많고 좋고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하는 이 세상에 왜 우리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까? 고난이 있을까? 사실은 그 이유는 이 세상은 그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유혹을 낳고요. 이 유혹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거죠. 우리를 지속적으로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있지 않으면은 세상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의 유혹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와요. 옳은 생각으로, 옳은 판단으로, 논리적인 생각으로도 오고요. 어떤 감동적으로도 오기도 하고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요, 지금 엄청나게 진화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지가 예수님처럼 와. 지가 예수님인 것처럼 와요. 그래서 이 유혹을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들도 빠지는 거야. 그런 유혹에. 이게 왜냐면 너무나 아주 그냥 교묘하게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와요. 마치 신천지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이 교인들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가 가득 찬, 죄가 간영한 것이기 때문에 유혹이 많고,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더 유혹을 분별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있어요. 우리는 박해가 있어요. 억울한 일도 많고요, 그 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와 평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요, 조급해져요.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급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러고서 쉽게 결정을 하게.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지금까지 왔지만 너무 목사님 같은 경우 너무 조심스럽게 오고, 조심스럽게 이게 진짜인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계속 분별하는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어떤 그 현상은 하나인데 그 소명과 비슷한 어떤 사건들이 여러 개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인데 왜 그와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 나에게 접근하고 나를 유혹을 할까?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 개는 가짜라는 거야. 유혹이라는 거야.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면 쉽게 판단하지 않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끝까지 이렇게 되새겨보고 이래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드러나요. 가짜는 아무리 진짜 흉내를 내도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평안과 은혜가 있으면 성급하지 않거든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느긋하게 여유 있게 안정되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짜는 꼭 들통나게끔 돼 있어요. 들통이 나요.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제가 제 인생을 다 살아봐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 은혜란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일까? 이제 은혜에 대해서 잘 좀 배워보세요. 오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잘 이렇게 배워볼 건데,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은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꿔주고 돌려받는 것이 아니에요. 응?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물건을 사오는 것, 이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요. 은혜라는 건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거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거저.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 그것을 거저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할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지만 그 사람을, 그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구해내는 거. 사고를 당해야 될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계약 없이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영적 의미에서 한번 보면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무제한적으로. 그리고 나에게 허락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필요한 것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줘요. 근데 주는 그 선물이 뭐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우리가 간절한 거. 그 필요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을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필요한 것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이 뭐야? 우리는 결국 죽는다는 거야. 그 죽음이 주는 그 불안함,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사망으로부터 오는 그 불안한 어떤 속성, 이 불안함의 속성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두려워하는 것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과 싸우고 내성을 쌓는 거예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단절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죽이고,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무제한적인 사랑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악한 모습, 사망 때문에 악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악해져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근데 이 안에서 뭐가 있어? 막 내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남이 잘된 거는 또 못 봐요. 이게 뭐요? 질투가 생겨서 그렇고. 질투는 뭐를 낳아요? 시기를 낳아요. 시기는 뭐요? 직접적으로 저 사람에게 해코자 한다는 거야. 시기라는 것은. 그래서 질투와 이 시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실상 죽이는 일인데, 이 죽이는 일이 나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사망의 불안함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 나의 불안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순적이기도 하고. 그런 모순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그런 사랑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 사망권세로 생명을 잃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사죄와 대속의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고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 예수님은, 우리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을 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건 잘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이 거저주는 거,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 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덩어리라고 하는 거야. 사랑 덩어리. 은혜 덩어리야. 은혜 덩어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모순 안에서 역사를 쳤다. 그런 사랑 덩어리다. 자기를 내어줘서 인류를 구한다. 사람들의 사망에
그런 인류를 구하는 문제보다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불안한 그런 죄성을 해결하고자, 사망을 해결하고자 하신 것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 세상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논리가, 이 모순하는 역사를 찾다라는 이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런 방식으로 오시지 않고 구원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이것은 성립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모순일 뿐인 거죠. 모순 안에 그 진심이 진짜 있다?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살고자 남을 죽이는 그 모순적인, 사망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그 모순적인 것에 역설이 있다?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냥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고난받으시고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이.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러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진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국률한 마음, 용납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야,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야. 안아주는 거야. 토닥토닥 해주는 거야. 네가 괴로우면 예수님도 같이 괴롭고, 네가 아프면 예수님도 같이 아프고,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실천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이신데, 이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이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선물들 주는 거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날 찾아와 주신 그 은혜, 내 불안함을 해결해 주신 그 은혜, 그런 은혜들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그 은혜가 결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라. 이 은혜가. 그러면 이 은혜 안에 뭐가 있냐? 평강이 있다는 거야. 왜? 이 평강이라는 말이 왜 있어요? 천국에서 평강이라는 말이 필요할까? 역설적으로. 평강의 반대말이 뭐야? 불안한 마음이잖아요. 불안한 마음. 평강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으면 평강의 마음이 있는데, 이 평강이라는 건 뭐냐? 마음이 잔잔하다는 거예요. 외부죠. 내 삶은, 내가 직장에서 부딪히고 힘들고, 부딪히고 힘든 것들이 다 박해와도 같은 거야, 이 박해. 박해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잔잔하다는 거야. 힘든 것들 때문에 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잔잔하다는 거야. 잔잔하다. 이 구원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결론의 목적을 갖는 이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잔잔하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평강의 반대가 불안이라고 했잖아요. 이 불안은 뭔지 아세요? 불안이 낳는 것이 걱정인데, 이 걱정은 뭐야? 걱정은 불안의 떨림과도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불안은 걱정을 낳는데, 이 걱정을 낳는 이 걱정의 상태는 뭐냐면 떨림이야, 떨림. 떨고 있다는 거예요. 떨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불안이 와서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떨고 있다는 거예요. 떨림이라는 거예요. 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걱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상태는 그렇게 잔잔한 상태, 안정된 상태라는 거야. 히브리어로 이 평강은 샬롬이라고도 얘기해요.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 뜻은요, 모두가 원만하고 안정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안정된 상태라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게 불안에 대한 잡념이 없어요. 잡념에 대한 분노가 없어요. 한맺힘에 대한 그런 분노. 한맺힘에 대한 그런 분노가 없어요. 없는 그런 상태. 그렇게 원만하고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그래서 평강은 이스라엘 민족이 추구하던 그 이상적인 마음의 상태예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추구했던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바로 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인 문안 인사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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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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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라. 이 목사님도 누군가에게 항상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벼운 인사하고 이럴 때 늘 평안하세요, 늘 평안하세요, 늘 평안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 그 평안의 인사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결론적인 그 은혜까지도 다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 안에 평강을 누리세요.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깊은 의미예요. 큰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문안 인사를 할 때 그런 평안을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진정한 평안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평안은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평안도 복의 일종이야.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얻게 되면 기쁨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거야. 축복. 응? 복이라는 거야. 근데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 것도 이 복의 일종이라는 거야. 복. 이게 좀 의미가 좀 깊고 좀 달라요. 평안도 실질적인 우리 육신의 어떤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복이라고, 일종의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우리는 돼야 돼. 근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마음에 흔들림 없는 평안이 있는 자. 평안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확인돼요. 그것이 확인이 돼요. 화가 나서 화를 낸다고 평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오랜 시간을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왜 별별 일들이 다 없겠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걸 평안이 있는 자들은 달라요.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평안하다, 평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달라요. 결과적으로. 좋게 만들어요. 평안이 있는 자들은. 다툼이 있어도요. 그 안에서 이렇게 평안함에 결론을 짓게 해요. 평안하게 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자들이다.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이 있어. 이 믿음 안에 뭐가 있어?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박해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도. 하나님한테 돌렸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역을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영광의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그런 영광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요. 성도의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야. 필연적인 거. 왜? 죄가 간영한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 이유는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데 죄가 간영한 이 세상은 빛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가 함께 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잔은요 그림자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림자가 있는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가 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런 욕심,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빛에 투과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더러움으로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우리에게는 생기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자로 인해서 성도에 관한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